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SNS의 좋아요 숫자, 더 높은 연봉, 더 나은 집, 아니면 변하지 않는 관계일까요? 이런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오늘 공개할 비밀은 단 276자로 쓰인 경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전한 공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이 이제야 발견한 마음의 평화를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네 글자만 제대로 이해해도 당신의 불안, 스트레스, 집착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5분의 수행으로 평생의 지혜를 얻을 준비 되셨나요? 반야심경의 진리, 공의 지혜로 삶을 밝히다.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주 외우는 경전인 반야바라밀 다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단 276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경전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응축한 가장 위대한 지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권의 대장경이 설하는 궁극의 진리를 이 짧은 경전이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한 알의 씨앗 안에 담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하루 종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대아라한과 무수한 보살들에게 설한 가르침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진 뒤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가져와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경전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야심경이 말하는 진정한 뜻과 실천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삶의 고민과 번뇌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경전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을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이름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공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본래 이름은 반야바라밀 다심경입니다. 이 이름은 지혜의 완전한 도를 마음으로 전한 경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약 276자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분 30초 정도면 독송이 가능한 짧은 경전이죠.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며 그 의미를 새기곤 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공이며 그 공의 지혜로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른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바다의 물이듯이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상호 연결된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반야는 최고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참모습을 꿰뚫어보는 초월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그 깨달음과 같은 것이지요. 마치 구름이 걷히고 달이 드러나듯 무명의 구름이 걷히고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람일다는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이쪽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쪽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즉,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바람일다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의 바람일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경은 마음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방대한 반야바라밀 다경의 핵심만을 담은 응축된 경전을 의미하지요. 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가르침을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수백 권의 책 내용을 한 페이지에 요약한 것처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짧게 정리한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은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텅 비었다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빈 그릇이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듯이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부분에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은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통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이자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도 공의 지혜를 통해 해탈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요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색은 우리의 물질적 신체를, 수는 느낌을, 상은 지각을, 행은 의지와 행동을, 식은 의식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흔히 이 5가지 요소의 집합체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여러 부품의 조합인 것처럼 나라는 것도 이 5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공은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 즉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일체고액은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꿈속에서 겪는 고통이 꿈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깨달을 때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형상 있는 것은 공함과 다르지 않고 공함은 형상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적 존재를, 공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는 물질 세계와 공의 세계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자아도 없고 물질도 마음도 실체가 아닙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는 이 짧은 말 속에는 불교의 공 사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이 공하고 그 공함 속에서 모든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물질의 본질이 원자와
그 이하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들도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와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이라고 설합니다. 이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그 대상들 모두 본래 공하니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과 경험 역시 공함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경험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배우의 공성을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각과 그 대상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맛있는 음식에 집착하면 그것이 없을 때 괴로워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변할 때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각적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유명한 진언인 고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 나옵니다. 이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모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언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언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수행자의 기도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산객들이 함께 삼봉우리를 향해 오르자고 외치는 것과 같이 모두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지요. 불교의 핵심은 무상, 무아, 공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지요. 그 중에서도 반야심경은 공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고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잠시 형성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구름이 바람, 습기, 온도 등 여러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통도 집착도 공을 알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인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 공은 허무가 아니라 참된 자유와 자비의 세계라는 점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삶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공을 알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리고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합니다. 좋아요 숫자에 행복을 느끼고 댓글 하나에 상처받기도 하지요.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고정된 나라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자아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직위 등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합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소유물도 지위도 심지어 우리의 신체와 정신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보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하되 그 꽃이 언젠가는 시들 것임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때 감사히 누리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 가르침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공의 원리는 나와 타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듯 우리 인간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며 타인의 행복은 나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불평등, 폭력과 전쟁 등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무시하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수행자만을 위한 경전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고통과 번민을 이겨내는 지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망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이때 이 실패도 공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공과 실패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실패는 나의 본질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 실패에 압도되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반야심경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도 우리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보인 모습은 그의 전부가 아니며 그 역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일 수 있어요. 마치 어두운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갈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넓은 시각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실로 크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은 일시적이며 이별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다양한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그 추억을 간직하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상실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치밀 때도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세요. 불공정해 보이는 사회 현상이나 부조리에 분노할 때 그 모든 상황도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언젠가는 변할 것임을 기억하세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 세상의 모든 현상도 변화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변화를 위한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세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온과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반야심경은 외우기 쉬운 짧은 경전이지만 그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외우는 이유는 그 뜻을 가슴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함이지요. 경전을 읽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고 실천하는 것은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행동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구름 한 조각이 하늘 전체를 대표할 수 없듯이 한 번의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바라보세요. 감정도 공하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공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몸의 상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현재의 아픔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픔도 오고 가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알고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기에 더욱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벚꽃이 1년 중 잠깐 피었다 지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듯 모든 것의 무상함을 알 때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라도 그날의 내 상태, 내 생각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지요.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묘미입니다. 경전은 살아있는 가르침이며 우리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비추는 대상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 경전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반야심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혹은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 말을 되새기며 내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심경의 의미와 그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외모, 재산, 지위, 관계 등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는 포기가 아닌 더 깊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치 새가 날아오를 때 땅을 박차고 떠나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조화로운 공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공의 원리는 나와 타인이 별개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정신을, 대립이 아닌 화합의 가치를 중시하게 만들지요. 생태계의 모든 요소가 서로 의존하며 균형을 이루듯 우리 사회도 서로 돕고 배려할 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는 삶의 중요성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른다는 사실을 알면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모든 존재가 공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에 대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정신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은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 지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외우는 그 반야심경,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모든 존재는 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76자의 기적, 그 안에 부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반야의 지혜로 고통을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공의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의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외우며 단지 입으로만 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고 공의 의미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이 되길 바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우리 모두 피안의 세계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붓다의 향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반야심경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나무 아미탑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